오늘도 계속해서 요나 원어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와예만 여호와, 한글로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히브리어 성경은 와예만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 배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이 풍랑의 이 문제, 이 큰 고비를 넘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봤지만 풍랑이 더 거세져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가 순식간에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게 됐습니다. 아주 끔찍한 신세가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밤낮 3일을 머물게 됩니다. 놀랍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 원어 강해입니다. 히브리 성경과 한글이나 영어와 같이 이제 번역된 성경이 부분적으로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요나서 1장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본문이 요나서 2장 1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략히 이 성경의 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었고, 양피지라고 해서 이 길게 늘어진 이 가죽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양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들 봤죠? 그런 식으로 쫙
펼쳐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읽고 공부하기 편하도록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고 또 장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절이 나눠진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성경 원문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쭉 이어서 봐야 되는 그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오히려 딱딱 끊어서 분리시키는 이러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그런 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이 장, 챕터라고 하죠. 요나서 1장, 2장 이런 이 장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감독이었던 스테판 랑톤 1150년에서 1228년까지 살았는데 이 스테판 랑톤이 AD 1126년경에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장을 구분한 사람입니다. 챕터로 이렇게 나눈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은 따로 이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 verse라고 하죠. 이 절은 요나서 1장 1절, 2절 이렇게 하는 이 절은 프랑스 파리의 인사업자였던 인사업자였으면서 고전학자였던 로버트 스테파누스 이 사람이 또는 스테픈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1503년에서 1559년까지 살았는데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AD 1551년경에 이 장으로만 나눠져 있던 이 성경의 절을 구분해서 나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장은 1126년경에 절은 1551년경에 이렇게 나눠지고 구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나 그때는 초대교회 시대는 AD 100년 전 시대니까 이 장절이 나누어지기 100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할 때, 바울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했다 할 때, 이런 모든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뒤에 1126년에 이 챕터 장이 나눠지고 1551년에 절, verse가 나눠진 것입니다. 로버트 스테파누스는 AD 1555년에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장과 절이 구분되어진 것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번역 성경에 오늘 본문이 요나서 1장 17절이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요나서 2장 1절이고 이렇게 약간 다른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절을 나눈 것은 하나님이 나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2장 1절, 한글이나 영어 성경으로 1장 17절의 본문은 와예만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와이에만은 접속사 와우, 그리고 동사 마나의 3인칭 담성 단수입니다. 이 마나는 계산하다, 지정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가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요 마나, 예비하다, 준비하다, 이 히브리어 동사 마나는 구약에 약 28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요나서에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 요 예비하사가 요 마나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요 예비하사가 마나입니다. 또 7절에도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요 벌레를 예비하사, 요 예비하사가 마나죠. 그리고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거친 풍랑 속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요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외만 여호와는 우리가 수없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복음에서 인용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 1장 16절,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5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셨지만 그 말씀을 요나가 거부하고 그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세상으로 가는,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요나의 걸음, 그 요나의 인생, 그 요나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폭풍을 내려서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징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들이신 그들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이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방치해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게 죄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사건 반장이나 이런 범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셔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수르 백성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구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구원하셔도 되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으로 갈 때 예배드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서 골프나 치고 등산이나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대시고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가는데 폭풍도 안 일어나고 하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다. 그런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아직 요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요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보겠습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발이 나오고 곧은 길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니느웨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요나가 그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 지금 발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큰 풍랑을 일게 해서 요나의 길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된 마음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요게 회개예요. 회개. 길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으로 가는 이 요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리도록 요 얼굴을 바꾸고 요 발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이 마음을 바꾸는 거. 요게 회개입니다. 요게 슈브예요. 요게 메타노에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내 얼굴을 보고 나와 대화하면서 나를 본받으며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부로 신랑과 신부로 우리가 이제 동거하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이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 훈련, 바르게 함, 징벌, 양육, 가정교사 이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뜻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그 가정 교사가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습관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주면서 아주 반듯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빚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 그럴 때 뭐예요? 잘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잘 달게 받아서 잘못된 이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길이, 그 인생이, 그 삶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보세요. 그 세상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공허하고 괴롭고 힘든 더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짜 평안과 참 기쁨,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이놈 너 잘됐다. 거기서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을 잘해도 한 번씩 그 짠물이 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바닷물이 짠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이 있는 그 큰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그냥 놔두면 금방이라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준비하다라는 이 동사가 만화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동사가 피엘 동사로 쓰여 있어요. 피엘 동사는 어떤 동사냐? 능동적이면서 강조. 하나님이 아주 능동적으로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이 물고기를 싹 보냈다 이거예요. 던져짐과 즉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큰 물고기를 아주 긴급 공급을 했다 이거예요. 긴급하게, 아주 빠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물이 빠졌을 때 아버지는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죠. 그냥 달려드는 거죠. 뭐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아주 급파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린 거예요. 그 무서운 바다에 그 풍랑 속에 던져졌던 이 요나는 그래도 이제 이 큰 물고기라는 어떠한 그러한 안정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사실은 어쩌면 바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삼켰을 때는 요나가 이 물고기의 배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 산성분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요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아주 뜨거운 온도로 들끓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그 뱃속에서 요나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와 함께 하시며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요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바로 보내가지고 즉시로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뱃속에서 요나를 그냥 놔두면 금방 녹아버리겠죠. 소화가 돼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를 안전하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으로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에서 에서가 한 그릇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죠.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신약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교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들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2장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게 하고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
그 자녀들까지도 다 사망으로 죽여버리실 것이다. 이게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러한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목적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 요나를 두면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이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계속 고집 부리고 회개를 거부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요나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상하게,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인생 가운데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팍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기서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 2장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요나를 이 물고기를 보내서 삼키게 하셨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뭐 하루도 될 수 있고 요나가 바로 회개했으면 한 2시간도 될 수 있고 요나가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막 열흘 20일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요나서에서 이 요나가 굳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이게 이 요나서 이러한 구절 하나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음부까지 내려가는 땅속에 아주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무덤 속에서 3일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41절을 보면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할 텐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요나서 2장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서 3장에 오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내 말을 전해.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3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막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 그 당시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호세아서를 봐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호세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종까지 심지어 막 짐승까지 다 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이 구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 구약 시대만 그러냐?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마태복음 한번 1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이 12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대답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언급하는 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거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설프게 안 성경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불러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마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성경을 가장 열정적으로 암송하고 가르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다른 것들에 지엽적인 거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그 환자가 온전하게 병이 낫게 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22절)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뭡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말하는 걸 보세요.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38절에 오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거는 뭡니까? 아이고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게 없다. 그러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인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이방인들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그 유대 교리와 신학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니느웨 사람들, 그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나님 훌딱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들하고 관계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신약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3번이나 이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이러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중요한 복음의 이 요나의 표적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와에만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요나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을 요나가 세상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고 요나의 사랑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셨다.
또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징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찍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빨리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아주 급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인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데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을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삐쭉삐쭉 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사역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바싹 엎드려야 돼요. 그 기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고 히브리서 7장, 12장 17절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통해서 엄하게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요나의 표적과 신약 예수님의 표적.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고 예수님도 3일 땅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72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3일이지 시간적으로 72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성경을 자기들만의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예수님은 마태복음 바로 앞줄 12장 34절에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주 악한 말씀입니까? 최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아주 교만하고 악하고 성경을 철저히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예리한 영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남편을 떠난 고멜과 같이 다른 남자 품에 가 있는 호세아 아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음란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음란한 자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영생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끝나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만 붙잡고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이 신앙에 빠져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